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으며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교훈을 주시는 말씀으로 기록하여 주셨다 하여 사오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 하서 사오니 주야로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성경을 조금 해석하고 또 묵상하며 그 바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바른 교훈을 늘 새기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말씀에 입각한 굳건한 믿음과 또 말씀의 교훈 안에서의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심히 무익한 자이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이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케 하심으로 말씀을 해석하며 또 듣는 이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또 깨달으며 받으며 또 새기며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억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라기 1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다시 좀 몇 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시랑은 승냥이 혹은 이리 좀 하면은 좀 알아듣기 쉽겠죠. 광야의 이리에게 붙였느니라. 그러면은 더 좋을 듯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자, 여기 몇 절 말씀은 에서와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은혜, 야곱에게 주신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멸망 후에도 회복되게 하셨지만은 에서의 산들은 황무케 하셨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붙이셨다. 회복지 않고 이리들에게 붙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이 다시 쌓을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읍을 다시 재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물어뜨리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 가운데 야곱은 긍휼로 택하신 자들로 삼으셨고 긍휼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으나 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버려두셨다. 그래서 그들의 죄 때문에 에서는 악한 일이 많았고
하나님의 백성 야곱도 핍박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고 그들 자체가 경건함이 없는 교만하고 악한 일들이 많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또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다스린다는 말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보응하실 것이다. 그러면 야곱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교만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거짓이 있고 모든 부도덕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는데 왜 에서에게는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 수요일 날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왜 그런 은혜를 주지 아니하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뜻에 따라서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줄 우리는 아는 것뿐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크게 감사한 일이지만 웬 은혜인지 웬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나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에서에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돌아와서 이제 고향에 와서 성전도 짓고 또 성도 재건하고 하였지만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와서는 성전을 짓고 그래서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는 성곽 건축을 했습니다. 성곽을 건축했다고 성전 건축과 성곽 건축을 구별해서 보통 이해합니다. 에스라서에 성곽이라는 표현이 있지만은 그것은 성곽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성전의 골조라든가 건물의 어떤 그 구조물 같은 그런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성곽을 지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역사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때 성곽 지을 것이 없겠죠. 느헤미야 때까지 성곽이 다 황폐해져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매우 슬퍼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성곽을 짓는 일을 했던 것이니까 그 성곽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서 성곽이 부서진 후에 이제 느헤미야 때 복구된 그런 성곽이라고 보입니다. 자, 다시 돌아왔지만은 지금 말라기 시대를 보면 지금 옆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에서에게 주지 않는 은혜를 야곱에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다시 유다 백성들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이 완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예언은 아직도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몸으로는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영적인 회복 그것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에 그러나 신약시대도 딱 완전하지 않죠. 신약시대 신약교회의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약 말기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서 완성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시작되었다. 주님의 선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미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식과 같은 맛보기와 같은 시작이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구약은 아직 스룹바벨의 포로 귀환은 하나의 예표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분명히 시작되지만은 아직 몸만 돌아온 것이고 영적인 그런 온전한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런 회복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예표적인 그런 사건, 예표적인 그런 때이었다고 보입니다. 여하튼 오늘 말라기 1장에서 이스라엘과
에서는 에돔이죠.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같은 죄인,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우리가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목숨 내놓고 사랑하고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고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할 때 아멘으로 따르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조금도 부족이 없을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주께 우리의 모든 전복을 드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6절 보십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유다 백성들, 회복된 유다 백성, 포로 귀환해 온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없고 응답이 없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일반 세속 직업을 갖지 않은, 오늘 말하자면 성직을 갖던 성직자와 같은 자가 아닙니까? 늘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집례하고 늘 성전에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다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무디어 있죠, 심령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내 이름을 멸시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아들이 아비를 공경함 같이, 종이 주인을 두려워함 같이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제사 늘 잘 드리고 했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러운 음식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더러운 음식, 더러운 떡, 그것은 제물을 가르쳤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다, 그죠? 하나님께 참된, 하나님이 음식을 드십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드리지 않으시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음식을 맛있게 해서 드십니까? 그렇죠. 맛있게 드는 거 좋죠. 맛없게 해서 그렇게 음식을 하지 않고 맛있게 해서 또 영양 있게 해서, 그래 먹는 것은 그래도 깨끗하고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겠죠. 다 썩은 것, 다 병든 것, 또 상한 것, 그런 거 먹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더러운 떡, 더러운 음식을 하나님께 드렸다.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 드리는 행위들, 제사 드리는 모든 일들, 그 모든 번제단이든 떡상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귀히 여기지 않았다. 경멸히 여겼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두려움으로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나의 모든 정성껏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한 것이지, 그렇게 드린다고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데, 그런 정성이 없이 대충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면 되지 않지? 그렇게 했다. 자, 구약교회의 성직자들이처럼 부패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형식적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진심의 경배와 섬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증거는 여기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러운 음식과 더러운 제물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규례대로 드린다면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에 처음 나오는 것이 흠없는 것, 흠없는 것. 그 제물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한 것인데 우리가 흠 있는 것을 드리지 않고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그 규례대로 하지 않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흠 있는 제물들을 하나님께 정성 없이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제사를 멸시한 것이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이나 받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었다. 그런 말이죠. 8절 보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드리는 제물들이 그 못 쓰는 짐승 중에 양이나 소나 염소나 눈이 멀어가지고 어차피 못 쓰는 거 그건 놔둬도 별로 쓸만하지 못하다. 보기도 흉하다. 그런 거 어차피 죽여야 되는 거 그런 거 잡아서 드리자. 그렇게 했어요.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또 절뚝발이 짐승 중에서 발을 상해 가서 절뚝거리고 좀 병이 들어서 어차피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가 제물로 잡아서 드리면 다 좋지 않겠는가.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종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의 비유가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죠. 그래, 그거를 너희가 지금 제물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제물을 너희 총독한테 한번 대통령님한테 시장님한테 좀 우리 높은 분들한테 한번 그걸 가지고 한번 예물이라고 선물이라고 가져가 봐라. 그럼 그들이 기쁘게 아이고 선물 가져왔네. 아이고 눈이 상한 걸 가져왔네. 그래도 또 쩔뚝발이를 가져왔네. 다리를 양을 하나 끌고 가는데 쩔뚝쩔뚝한 양 이게 선물이라고 가져왔습니다 하고 가져오면 기쁘게 받겠느냐. 그 기쁘게 받지 않겠지. 그런데 너희가 나를 총독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있구나.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총독보다 못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최선을, 최상을,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이상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가 아니냐. 그것을 여기에 지적하고 있는 것이 흠없는 제물을 가장 우리 양들 중에서 소 중에서 진짜 깨끗한 것을 오늘날 우리가 헌금할 때 그런 사람들 들어있죠. 뭐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정성으로 내 귀한 헌금을 단 얼마라도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헌금하는 것은 그냥 돈 안 한다고 저 은행 가서 새 거 바꿔달라고 돈 바꿔서 그중에 빳빳하고 깨끗한 거 가서 구별해서 바치려고 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양이나 소나 그 가운데서 흠없는 제일 그래도 깨끗한 이 중에서 요게 제일 좋다. 요거 제일 좋은 양, 제일 좋은 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혹은 여러 제물로 내가 바치리라. 그 마음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얼마나 정성이 그 중심이 바로 된 거냐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거 좋은 거는 나중에 저거 갖다 우리 잡아먹고 저거는 잡아먹고 저거는 그 다음에 씨로 또 새끼 치는데 저 쓰고 그리고 보자 저거 못 쓰는 거 하나 있다 저거 잡아갖고 어차피 그거 다 잡아서 죽이면 다 누가 아느냐 그거 해서 그거 죽이고 왜 지혜로운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드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9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좀 화가 나신 것이죠. 예? 그렇게 행위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겠느냐.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이 참 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기 참 어렵죠. 예? 성전은 문 열어놔야 누구든지 들어와서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전이 아니었습니까? 성전을 통하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게 한 것이 구약의 제도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으라, 그 말은 예배 드리지 말라, 제사 드리지 말아라. 예. 요즘처럼 코로나가 오니까 전부 예배당 모이지 말라, 많이 모이는 데는 다 모이지 말라, 온라인 예배드리라. 그래서 다 예배당 문 닫게, 하나님이 아마 강제로 닫게 하시는 것지도 몰라요. 예. 또 이제는 수도권에 자꾸 확진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은 시장이 혹은 도지사가 예배당 다 모이지 마세요, 뭐 그런 말 지금 나오려고 좀 자꾸 들썩들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이지 말라고 법으로 하고, 또 모이면 300만 원 벌금, 또 무슨 뭐 다 거기에 대해 확진자 나오면 그거 다 무슨 뭐 돈이라 그런 게 거기에 다 치료비나 뭐 그런 거 다 이제 손에 다 교회에서 물게 한다, 뭐 그런 말 하려고 지금 깐딱깐딱 하는 것 같으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고 싶겠죠. 교회가 어떤 때는 별로 그렇게 예쁘지 않고 믿게 보이면은 교회에 대해서 잘 건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좀 이유가 구실만 있으면 하려고 하겠지.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왔고 또 위기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만은 하지 못하고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전문을 닫아라. 그런 헛된 제사, 헛된 분향, 헛되게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고 뭐 분향을 하고 떡상에 떡을 거기다 진설하고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런 형식, 그런 우리 쇼를 하지 말라. 쇼. 우리나라는 좀 쇼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보면서 저도 실망했어요. 아이고, 나는 또 미국에서 그냥 막 무슨 우리 전사자들 유해가 다 와서 그냥 그 비행기에서 내리고 그래 엄숙한 식을 거행하는 줄 알았더니 25시간 전에 미리 와서 뭐 어디 있다가 또 다시 비행기도 바꿔 타고 뭐 오고, 와, 왜 이렇게 쇼를 하는지. 그건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하고 있습니까? 운구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마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운구를 해갖고 오면은 엄숙하게, 그 뭐 많은 사람들 꼭 모여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나가든지 바빠서 못 나가면 다른 사람이 나가서 대통령이 나가면 좋겠죠. 그 시간에 그저 맞아서 환영하고 그다음에 안치하면 되지. 그걸 국민들을 보는데 무슨 쇼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이벤트, 무슨 뭐 그런 쇼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건 다 형식입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해요. 운구가 오면은 엄숙하게 참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지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 고국의 품에 온 전사자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귀한 전사자들의 유해다. 그렇게 하고 엄숙하게 그것을 받고 그걸 또 잘 안장하는 절차를 또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형식으로 하지 말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식은 다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형식이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제사도 드리고 분향도 하고 다 형식은 갖췄지만은 그런 그 속에 들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그 중심이 빠지고 하나의 형식으로 하고, 그 중심에 빠진 걸 어떻게 하느냐? 그 재물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에요. 재물을 보니까 눈 먼 것, 쩔뚝발이, 또 병든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고 이거 다 번거롭고 귀찮게 너무 그렇게 자꾸 하는데 대충 해. 예배도 대충 하고
또 좀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대충 한다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정성이 없는 악하고 헛된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에 선지자 이사야도 똑같았어요. 이사야 시대에도 지금 이게 말라기 시대만 이스라엘 구약 역사의 마지막 때죠. 주전 한 400년, 450년 경에 마지막 시대, 아마 느헤미야 시대라고 보이는 그 마지막 시대에 이때 느헤미야 제2통치기쯤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때도 그렇지만 이사야 때 주전 700년 경에 이사야 시대에도 이사야는 형식적인 제사, 헛된 제물과 분향을 책망했어요. 통절히 책망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런 형식을 요구하셨느냐? 신앙생활이 형식입니까? 실질로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모하고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서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그것을 회개도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중심이 다 빠져버리고 형식으로 예배당 갔다 그냥 11번 예배 드린다 그냥. 그리고 나는 교회에 직분도 가졌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중심이 있느냐.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 중 한 사람도 어느 한 사람 너희 중 하나인들 밖에는 한 사람도 받지 않으시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들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시겠다. 성전문을 차라리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제발 그런 일을 하지. 이사야서 1장에는 내가 짐을 지기 무겁다 그랬어요. 짐스럽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뭐 열심히 뭐 예배 드린다고 하고 그러고는 예배 드리고 나서는 서로 싸우고 예배 드리고 죄 짓고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날 뭐 야단스럽게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듯이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 나가서는 다 또 세상적으로 놀고 죄 짓고 하나님께서 기가 차죠. 제발 그러지 말아라. 둘 중에 하나만 해. 그 세상으로 가든지 가버려. 가서 그냥 놀아.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놀든지 예배 바로 드리고 믿음으로 바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랬지. 둘 다 해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건 형식이고 그 다음에 그냥 이름을 걸쳐놓고 그 다음에 나가서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사는 그런 일을 누가 하라고 했느냐. 제발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짐스럽다.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차라리 문 닫아버리라. 이런 얘기죠. 말라기나 이사야 1장이나 비슷한 얘기죠.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그랬는데 에돔은 미워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11절에 가면은 다르게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동서양 전체 온 세계죠.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도 이 지경이 됐으니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말라기 시대가 지나고 중간기라고 하는 300~4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300~400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성경이 없습니다. 거기에 외경도 있고 많은 그런 시대가 300~400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영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이스라엘 포로 귀환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일을 또 한 번 한 것과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이러한 지금 연약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삼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거돼서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는,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게 신약교회죠. 신약교회, 2000년 신약교회의 역사, 2000년 초두에는 작은 무리들이었지만은 그것이 놀라웠게 퍼져서 오늘 2000년이 끝날 때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겨우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1800년 말에 복음이 겨우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번창해서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은 감사하지만, 그래도 여기에도 아직 껍데기, 쭉정이 껍데기 형식이 있고 또 실제로 주님을 진지하게 믿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렇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여기 이 말씀은, 신기한 말씀은 이방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지만은 때가 되면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라. 지금 너희는 더러운 제물을 드리고 있지만은, 더러운 제물을 드리고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제 때가 되면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게 되는, 분향은 기도죠. 예, 기도와 간구. 기도를 보통 상징하죠. 분향. 물론 찬송도 일종의 기도입니다. 곡조 달린 기도와 같습니다. 찬송도. 또 기도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또 회개, 그리고 간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기도와 찬송이 그렇게 멀지 서로 별개는 아닙니다. 예. 찬송가 가사를 보면 다 기도의 내용, 가사들이 많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어서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하튼 분향과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신약교회 시대에 놀랍게도 성취된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근거에서 진심과 정성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자들이 달을 돌리는 때가 올 것이다. 신약교회 시대에 참된 예배. 오늘 우리가 신약교회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식에 떨어지면 안 되고 왔다 갔다 예배 의자를 데우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표현처럼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아서 의자를 데우고 그냥 또 돌아가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실제로 주님을 진지하게 믿고자 말씀을 오늘도 한마디라도 들어보고자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과 기도로 영광을 돌려보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서 힘을 얻고자 그런 마음으로 모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지. 그것이 큰 예배당이든지 아니면은 지하의 반지하 예배당이든지 상관이 있습니까?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곳이든지 몇 명, 몇십 명 모인 곳이든지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많이 모여가지고 천주교처럼 화로운 성당을 짓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인 수로 따지면 천주교가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개신교인 다 합친 것보다 더 숫자가 많아요. 천주교가. 숫자가 많아도 참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라. 335 작은 무리들이 모여도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또 사랑하고 실천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 해석하고 목사는 열심히 해석하고 교인들은 열심히 이걸 들어보고 맞고 아멘으로 마음에 받고 또 믿고 실천하고자 하고 거기에 참 교회가 있고 거기에 참된 예배가 있다. 그거 없으면 없는 것이다. 그것 없으면 다 형식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런 실질이 빠진 진지한 그 속에 그것이 빠져버린 형식을 누가 원하느냐. 오늘도 왜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 얘기죠. 12절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구약의 제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어떻게 하라 다 규정을 많이 했죠. 레위기에
범죄스럽답니다. 뭐 흠없는 재물 가져오는 것부터가 범죄스럽고 뭐 그렇게 다 죽으면 다 똑같은데 그거 다 죽어서 태우면 다 그렇게 되는 건데 뭐 병든 거나 병 안 든 거나 다 비슷비슷한데 뭐 그래 따지고 그러는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 토색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찢긴 물건, 상한 물건입니다. 상한 재물, 상한 가축들, 찢긴 것,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의 행위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바로 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14절을 마저 보십시다.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사기는 속이는 거죠. 사기꾼 할 때 사기면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에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말라기에 20번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까지 하면은 3번들 한 24번쯤 나오는데 만군의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시는 하나님은 위엄이 있죠. 영광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없이 여김을 당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창조자, 섭리자,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들이 양떼, 소떼, 수컷이 있는데도 서원할 때는 수컷 드립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성경의 규정을 압니다. 그들이 드린다고 서원도 했다고 그래서 서원하는 일에 그들이 서원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흠이 있는 것을 드리니까 사기친 거죠. 속인 것입니다. 너 수컷 있잖아. 거기에 때 가운데 수컷이 있고 내가 그거 드린다고 그렇게 서원도 했으면서 어찌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죠. 그러니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할 자라고 보이느냐. 만군의 여호와, 내가 큰 임금, 열방 가운데 온 우주에 온 세상에 큰 왕이 아니냐. 만왕의 왕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왕이십니까? 예. 우리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미국의 트럼프보다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 맞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예,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속이는 그 행위가 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 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신약 시대에 성취되었다. 성취되어서 이방 세계 속에서 참된 경건을 가진 성도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보시기에 너희가 참 여기에 참 교회가 있구나. 참으로 너희가 나를 사모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구나. 착하다. 내가 기쁘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장의 교훈 2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참된 정성이 없는 형식적 예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된다. 형식적인 예배와 헌금, 그것이 구약의 제사에 해당하죠. 그것을 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배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러죠. 똑같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창세기 4장이죠. 4장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둘 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똑같아요.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죠. 어떤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너희 교회는 참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구나.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지금 뭐 하는 짓 하느냐. 지금 무당 무슨 구타냐.
요새 무당 굿하는 교회들 같은 교회들이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뭐 하는 것이냐? 좀 진실하게 진지하게 바르게 하라. 그렇게 막 너무 그렇게 요란스럽게 뭘 한다고만 그러지 말고 똑같은 제사를 드려도 어떤 제물은 받고 어떤 제물은 받지 않고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도 있죠. 사도행전 5장인가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기억하시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사람들이 다 집을 팔아가지고 땅이나 집 값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바울 앞에, 그 베드로 앞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같이 했습니다. 많은 금액을 바쳤을 것입니다. 집을 팔아갖고 땅을 팔아서 절반은 절반은 숨기고 나머지 절반을 이것이 팔았습니다. 그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속이고 바쳤습니다. 그럼 꽤 헌금 많이 했을 겁니다. 누가 그렇게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안 해도 돼요. 헌금 그렇게 꼭 모두가 바치라 하나님 명령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다 하니까 자기도 하는 척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하고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아이고 참 안 된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하고 죽다니. 헌금을 하고 복을 받아야지 헌금하고 죽다니. 그래서 어떤 헌금 또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형식적인 정성 없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이 없는 형식적 예배, 형식적인 헌금을 드리는 잘못을 범치 않아요. 둘째는 또 여기에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온 세계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높임을 받으시겠다고 하신 대로 거기에서 분향과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열방에 속하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볼 때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이방인이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깨끗한 찬송, 깨끗한 기도, 깨끗한 설교 듣기, 말씀 들을 때 진지하게, 진지한 태도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기도 전하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진지하게 내 정성껏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신 줄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주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 그런 예배자에게 그렇게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과 평안을 더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이치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러운 떡을, 더러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잘못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재물, 분향과 깨끗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로 이제 정말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중생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참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주의 참된 제자들이 됨으로써 땅 위에 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주님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어려움이 많은 시대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평안 가운데 살고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다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